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32절 내게 힘을 주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을 주신다가 개역 성경에는 띠띠우시다로 되어 있죠. 이 단어는 띠를 띠다, 묶다 하는 뜻으로 전쟁이나 싸움을 앞두고 무장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시키셨다는 뜻입니다. 33절 주께서 내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여기서 암사슴의 발 같게 했다는 것은 자신을 사슴과 같이 민첩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은 자신을 쫓는 사울이 거느리는 대규모의 정규군이었습니다. 산지와 협곡이 많은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이들 정규군을 상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민첩한 움직임은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높은 곳에 세우신 것은 공격과 방어 양쪽 모두에 유리한 지형이기에 적을 맞서 싸울 때 유리한 조건과 상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6절 주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넓혀주셨다는 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당신께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됩니다. 다윗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경로를 활짝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발이 미끄러진다는 것은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는 뜻으로 발목이 약해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힘을 더하셨다는 의미입니다. 38절 내가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쳤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어졌습니다. 쳤다는 동사는 강하게 공격하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다, 박살내다 이런 뜻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다는 것은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멸망했음을 나타냅니다. 발 아래 엎어졌다는 것은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승자가 패자의 목을 발로 밟는 관습을 반영한 것입니다. 원수의 완전한 패배와 수욕을 상징하지요. 39절 주께서 나를 힘으로 무장시켜 싸우게 하시고 적들을 내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힘으로 무장시켜 이것은 개역 성경으로는 능력으로 띠띠우다 32절에 나온 것처럼 필요한 능력을 준비시켰음을 나타냅니다. 발 아래 굴복하게 하셨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숙여 절하다 이 의미인데 대적들이 다윗에게 숙여 절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40절 주께서 내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게 해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을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적들이 물러나 도망치다는 원문대로는 당신께서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 주십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전투에서 대적들이 패배해서 도망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멸망하게 하다는 멸절하다, 근절하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적들이 흔적도 없이 근절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1절 그들이 도와달라고 울부짖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지만 주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울부짖다라는 동사는 18편 초반 6절에 다윗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모습을 묘사할 때도 사용된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과 대적들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할 사람이 없었다 해서 구원은 그동안 다윗에게 베푸신 모든 선한 행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전혀 무관한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응답하시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3절 주께서 사람들의 공격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 나를 섬깁니다. 이방 민족들의 머리로 삼았다는 것은 다윗을 당시 근동의 가장 강력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 동사가 명사보다 앞섭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민족이라는 명사가 동사보다 앞에 나오는 것은 주어인 명사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윗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자들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는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케 됨을 고백한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섬기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반복과 계속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열방의 으뜸을 삼으심으로 그들이 다윗을 섬기는 일 역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속되어질 일이다 하고 장차 이 말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4절. 그들이 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순종하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복종합니다. 내 말이란 나에 대한 소식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직접 전투를 수행하지 않아도 다윗의 소식을 들은 이방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방 사람들이란 명사도 동사 뒤에 나와야 하는데 맨 앞에 나옴으로써 이방인들이 다윗 앞에서 복종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다는 것은 굽실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강력한 능력과 권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대적들이 굽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변의 열국에 얼마나 큰 위세를 떨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5절. 이방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옵니다. 사기가 떨어진다는 단어는 기력이 쇠하다, 낙담하다 이런 의미로 이방인들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쇠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요새에서 떨며 나온다는 것은 견고한 성체에 있는 이방인들도 겁에 질려서 자발적으로 걸어나와 다윗에게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승리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48절.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맞서는 사람들보다 나를 높이시고 난폭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내셨습니다. 여기서 난폭한이란 단어는 윤리적인 의미에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그분의 통치에 따르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해내셨다는 것은 잡아채다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49절. 오 여호와여, 그러므로 내가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다윗이 한 말이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바울이 로마서 15장 9절에서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용한 것과 같이 메시아 예언의 일부입니다. 50절. 여호와께서 자기가 세운 왕에게 큰 구원을 안겨주시며 그 기름 부은 이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밝히면서 다윗 언약에 근거한 영원한 축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큰 구원이란 표현은 18편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에게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언약에 영원성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의 결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은 이는 다윗과 그 자손을 가리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기름 부은 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에 동일하게 나온 것으로 사무엘서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사무엘서는 왕정 제도를 통해서 다윗 왕국의 구속사적인 위치를 알려주고 있죠. 진정한 왕의 출현과 그에 의해서 다스림받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18편의 많은 부분이 다윗보다는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호와께서 세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고 이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자기의 능력이나 달란트, 순적한 환경이나 승리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이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대적자를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